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름대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냥 무조건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약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머리가 아픈데 배 아픈 약,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을 할 때에 이거는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판단을 해서 복용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거지요. 당신의 인생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인생을 가만 보면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각본을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심혈을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지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높이 계신, 그리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되시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신 그런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 크고 높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버려서는 버리고 나서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잠시 후면 다 지워지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흙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그 이름은 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버리는 자 수치당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 흙에 기록되는데,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의 결과가 결국은 마이너스, 바로 좋지 않은 멸망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전도를 받았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그 기회를 마다하고 주님을 버린다거나 주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바로 고치시면 낫겠고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당겨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런 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서도 많은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고백도 정확한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든지 우리로부터 시작됐든지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에 결국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흑이 기록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에 내가 나을 수 있고 구원하실 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서 나는 마다하지 않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주님은 내가 뭘 원하시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불행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복된 길이 아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찬송이 되셔서 나를 고치시면 나는 낫겠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그래서 맡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맡기고 주님 사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